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자, 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다 감으시고, 갑자기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천불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줘보세요. 어떤 표정을 지시겠어요? 심각하신 표정? 눈 떠보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요즘 뜨고 있는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행복의 정의가 뭐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최첨단 GPT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뜻한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감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극히 주관적 감정이기도 하대요. 되게 잘 정리했죠? 여러분 행복의 공식이 있는 거 아세요? 이렇습니다. 맛있는 음식, 편한 침대, 완벽한 하루래요. 챗 GPT가 답한 거예요. 제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재밌죠? 여러분, 행복이란요, 주말 내내, 일주일 동안 바쁘게 일하다가 주말 내내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 기분이 좋아지는 거.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저의 결론적인 답은 뭐라 그랬을까요? 심각한 것도 많은데, 요새 머리도 많이 빠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죠? 정상인 건가요? 정상이죠. 예. 한의사가 정상이래요. 이럴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그러다가 행복한데 아플 수 있어요? 행복한데 가난할 수 있어요?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나요? 핍박받을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대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복에 관련된 것에서 크게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제가 많이 말하는 생, 번, 충, 다. 영어에서 앞에 때 머리만 끄다면 이런 거죠. fruit, ink, feel, sow. 이 무슨 말이냐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갖고 그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냥 이거는 노멀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생번충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축복 갖고 있어요. 그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여러분과 나의 역할이죠. 두 번째는 이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그거예요. 선택한 제사장을 해놓고 제사장에게 주는 축복이 이 말씀의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이었는데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복을 내리신다는 게 뭐냐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니까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저는 grace, peace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복이 있으면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게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스 라이프 좋아하시죠? 나는 에이스 라이프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에이스 라이프 살고 싶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풀어드릴까요? 에이스 라이프는요, grace, peace. 에이스가 다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이게 에이스 인생이에요. 에이스 인생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좀 풀어주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미 주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매 서신서 앞에 인사말마다 쓸 때 항상 안 빠지고 쓰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도 이제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복을 주는 거야, 우리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사형통의 법이 있어요. 그게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게 핵심이에요. Everything is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이 잔머리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만불손해서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레위기서하고 신명기 말씀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하고 신명기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르침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거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묵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뭐라 그래요? 그 결과가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대요. 그게 시편 1편 3절 말씀이에요. 만사형통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베이스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1억 1,000만 달러가 생겨도 이런 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 없어요. 사는 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대요. 인정하죠?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인정하나요? 예, 이런 축복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먼저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기원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구약 시내산 말씀. 구약 시내산 말씀. 여러분 주보를 좀 보셨나 모르겠는데, 주보에 보게 되면 저의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 제가
신의 산 567이라는 타이틀로 달아서 나눌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의 산 567. 신약의 신의 산 5장, 6장, 7장의 그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제목을 여러분 같이 나눴던 말씀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팔복을 얘기했으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예요. 일명 가르침입니다. 티칭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쉬워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답해보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여러분 행복하세요라는 말은 이 의미인 거예요. 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복 없으시면요, 지금 땅을 치고 막 우셔야 돼요. 갈급하게 목말라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현재라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차원의 나라 정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게 쉬운 것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팔복에 나와 있는 5장, 6장, 7장은 여러분들이 의식을 갖고 읽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깨닫지 못해요. 깊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클랜드에서 자부하건대 나름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말리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말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수긍이 가시나요? 정신 이상자라고 혹시 오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두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 세상만 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만 충실하면 되니까. 근데 두 개를 살아야 되면 힘들어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두 집 살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그 똑똑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일터를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두 세상을 살아내는 게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해 나와요.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하고 뒤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그들의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상속으로 받는 복도 누릴 수 있고 배부름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게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 이게 완전한 복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복.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사방 미인이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보면 미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미인이 이기지 못하는 미인이 누구예요? 팔방 미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왼쪽만 미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보면 아니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거 아시죠? 근데 팔방 미인이 진짜잖아요. 어느 각도에 봐서도 미인인 사람. 그것처럼 복이 이런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팔복이 진짜 복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중에 하나를 가져도 복을 가지신 거고, 두 개를 가지셔도, 세 개를 가져도 복을 가지신 거예요. 그 복을 가지신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복 가지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를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가 하나라도 기억에 남을까? 제가 고심고심합니다. 한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1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가졌죠? 그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걸 갖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더라 이거예요. 위로가 있어요. 또 뭐가 있다고요? 땅을 상속으로 받아요. 여러분 진짜 땅 상속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겠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땅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승질 급한 사람은 땅 못 가져요. 맨날 팔았다 탔다도 못해요. 기다려야 되는데. 땅을 리워드로 받아요. 리워드. 하늘나라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축복도 말하는 거예요. 포함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름. 자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은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족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요. 이거 주어진다는 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런 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말고 여러분께요. 여러분 가정에게 있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요즘 이 책에 제가 심취해서 있습니다.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쓴 사람이 피터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가 말한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 자식이 아닌데 그 자식으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그 천국으로 우리는 입양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축복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 안타깝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셨어요. 그 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신 사람은 군중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올라갔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군중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자기 삶을 추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주어졌던 각각의 복들이 있죠. 결론적인 복이요. 그 복이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이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읽어보세요.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못 알아들을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고 깊이 보고 조금 제가 드린 팁을 갖고 각도를 보시고 눈을 뜨고 보시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신다면 팔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제가 조그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부자시면 이거 여러분 복을 못 누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심령이 갈급한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세상의 일상에 살아가는데 no problem. 먹고 마시고 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배고파요. 가난해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천국이 보이세요? 그 천국이 소망되시나요? 두 번째는 애통. 다시 말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요. 슬퍼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해요. 전 여러분들이 아프잖아요? 저도 따라서 아파요. 저번에 같이 병원에 누우시니까 저도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저도 아파요. 한 번은 우리 김 집사님 공항에 자기 가족이 나왔는데 안 가는 거예요. 픽업은 안 나왔다가 저한테 전화 와서. 저는요 그때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막 아무리 문을 두드리겠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막 전요 제 성도에게 무슨 일이 터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 말할 때 뭐가 심장이 그때 안 좋다고만 말해갖고 안에서 뭔 일이 터진 줄 알았어요. 전혀 막 제가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유리창을 들고 깰라 그랬는데 나온 거야 그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 슬퍼함이요. 그런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슬퍼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저는요, 그래서 작심 하나 있습니다, 이제. 덜 사랑하기로. 제 아내를 좀 덜 사랑하기고, 여러분 성도들 적당하게 사랑해갖고 저도 좀 살게. 안 그러면 저도 죽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특히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자들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것을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 투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땅 사놓고
10년, 20년 묵히더만요. 그래야 돈이 되더만요, 그게.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참으실 게 많아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할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그들이 가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의 마음이 배고픈 거예요.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적 배부름이 있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배고프고 갈급하고 목말라야 되는데 이런 영적 갈급함을 대체해버리게 사탄이 이 시대에 들어와서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3S로 말하면 돼요. 이 세 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확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배고프지 않아요. 이것에 충족이 되니까. 그 S가 뭔지 아세요?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휘어잡아요. 우리 스포츠에 미쳐있잖아, 지금 사람들. 골대녀, 저 지금 골대녀 매번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왜 그런 게들? 왜냐하면 여기에 목마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스크린, 여러분들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전혀 안 봅니다. 제가 누가 통계를 봤더니요, 최소 평균적으로 2시간을 본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유튜브를, 영상을 2시간 본대요. 스크린이라는 게 TV도 되고요. 여러분 모니터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스크린이죠. 여러분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이것을 우리가 뺏어버려요. 그걸 보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요. 섹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에 중독이 돼버리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삶인 거예요. 5번째는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는 거는 먼저 어른이 된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이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하늘의 자비를 맛보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거짓된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예배의 자리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못 보실 겁니다. 안 보여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일 겁니다. 이 마음이 안 돼서는. 7번째,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간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요. 이간질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칭찬해주고 서로를 살려주는 말.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것은 이 복은 4번째 복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4번째 복하고 관련이 있는데 의를 위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대요. 어떤 핍박이요? 예수쟁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좀 적당히 믿어.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럴 거야. 뭐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말도 나와요. 너 예수님 믿고 살려면 우리 인간관계 끊고 살자. 이런 말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누가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요. 복은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행복한 사람 맞으신가요? 설교자인 저는요, 행복한 사람으로 많은 가난함도 있습니다. 애통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기다림의 인내함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ing, 진행형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끝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위로였고 때로는 자족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실들을 또 맺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비록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에게 기쁨이 있고 저에게 행복으로 사역에 행복으로 다가와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세상 부자들이 말하는 게 있죠. 세상 부자가 항상 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1. more $1. 조금만 더 해요. 저는 만족을 누리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목마른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마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갈급하십니까?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이 여러분 각자의 삶 곳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